네, 제가 이 성경 설교 제목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고집을 버리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을 버려야 된다. 네, 이 마음을 꼭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세기 최악의 해양 사고로 불리는 그 타이타닉 침몰 사건,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1912년 영국을 떠나 미국의 뉴욕을 향해 하던 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그런 이제 사건이었죠. 이 캐나다 동부 해안쯤 이르렀을 때 이미 통제소로부터 빙산을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고 오히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눈 깜짝 하나 하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선장도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빠르게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마터면 끝까지 다 볼 뻔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꾹 참고 앞부분만 봤는데요. 거기서 그 전보를 이제 항해사가 선장에게 건네줍니다. 빙산을 주의하기 바람. 그러면 빙산을 주의해야 하면 속도를 줄이고 오히려 경계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선장이 거기서 최고 속도로 높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 속도로 높여서 영화에서는 그 최고 속도로 높인 것 때문에 빙산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그 비껴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영화를 전에 볼 때는 유심히 못 봤었는데 또 하나 재밌었던 또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거기에 이제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내 주께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처음부터 그 찬양을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밝은 곡을 연주하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클래식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고 정말 막 이제 죽어나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찬송을 연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밖에 우리에게 남지가 않더라는 것을 제가 그 영화를 짧은 시간 좀 빨리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 영화의 바로 그 선장 그리고 그 항해사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집을 더 피우고요.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굳히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고집을 피웠을 때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그 참사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타이타닉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고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애굽의 왕 바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내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끝내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정말 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렵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막 빨리 변해가요. 뭔가 변화의 물결들이 있고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럴 때 과거의 것만을 그냥 꽉 붙들고 고집하면 도태되고 오히려 뒤로 처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있던 것들을 유연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내용들을 잘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변화하는 인생과 또 회사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운행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을 가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신앙의 내용만을 붙잡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고라는 말은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고집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시편 말씀 95편을 인용해서 11절까지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로 요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 경고의 마지막이 4장 12절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총 4번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신 7절, 8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은 3번이고요. 한 번 적용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한 번 들어가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을 버려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고집을 꺾어라.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타이타닉호도 또 애굽의 바로왕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또 경고 앞에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다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붙들다가 결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4 곱하기 7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7은 28이죠. 그런데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하고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고을에 원님에게 재판을 받는 데까지 갔어요. 4 곱하기 7이 27이라는데 원님 말이 됩니까? 28이 맞잖아요. 그런데 원님이 4 곱하기 7은 27이다. 그리고 27이라고 주장한 분을 풀어주고 28이라고 정답을 맞힌 분을 곤장 10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28이 맞는데 왜 나를 곤장 10대를 때렸을까? 정말 억울해하는 그
정답을 맞힌 분에게 원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고집 피우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더 고집 피운 너가 더 나쁘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고집 피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을 피면은 한번 고집을 피우잖아요. 정답이 뭐 맞느냐 틀리느냐 중요하던가요? 그냥 고집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고집의 영역에서 고집이 센 사람을, 더 센 사람을 벌을 주신 겁니다. 물론 유머예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못 이깁니다. 최 씨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 씨가 세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게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이 고집이 세던가요? 고집 센 사람이 센 겁니다. 고집 센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바로를 보면요.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다는 거를 계속 사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나일강 그 젖줄을 피로 물들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막 이상하게도 막 많아지고,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이런 작은 어떤 사인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삶이 불편해지고 경고가 닥치고 어려움에 처하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끝까지 그 고집을 못 놓다가 결국은 자신도 물에 수장되고 온 그 강력한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나라가 폭삭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이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멸망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번까지는 참아주시는데 10번이 지나면은 바로 심판을 하세요. 지금 몇 번 고집 피우셨어요? 네, 10번째가 되면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는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둘 다 히브리어로는 오늘 본문에 이 완고함, 고집 센 거요. 그래서 이제 완악은 성질이 사납고 고집스러운 거. 좀 더 우리말 표현에는 어감이 더 좀 강하지만 원문상에 칼세라는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게, 세상 사람이건 믿음의 사람이건 동일하게 고집 피우면 이 땅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 센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바로도 못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요, 또 바로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출애굽기 10장 7절 같은 경우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제발 이 백성을 내보냅시다. 이 백성만 내보내면 산다는데 왜 이 백성, 이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의 이 작은 미천한 이 부족을 사람들을 안 내보내서 굳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얘기하는데도 못 버린다는 겁니다. 왜 못 버릴까요? 왜 고집을 못 내려놓으시나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바로의 자존심상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고요. 아주 너무 그때 그 기억이 뚜렷한데요. 제가 얼마나 말썽을 잘 피웠겠어요. 말썽을 피운지도 몰랐죠. 말썽을 피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너가 떠들어가지고 막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난친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쳤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업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애하고 친구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는데요. 그 순간 좀 창피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 시간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앞에다가 저를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서 있으면서 이거 끝나면 바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창피해지고 또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오후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냥 빨리 들어가서 또 즐거운 그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노는 그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제가 고집을 피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고집을 피웠나 생각해 보니까 창피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거를 이기고 우리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용기를 못 낸 겁니다. 그 용기를 한번 내야 되는데요. 고집을 꺾는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를 좀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는데 희한하게 제 아내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창피한 것도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용기를 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마음, 이 마음의 고집을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즉시 바로 이 고집을 버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고집을 버리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였느니라. 다윗의 말입니다. 하였느니라 막 이래가지고 성경 읽으실 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냐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절에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그 완고한 마음을 가리켜서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황소고집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다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11절, 지금 1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어느 지역에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하면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집을 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성경으로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의 여정 중에 시내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르비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하나님께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고 한 그런 장소가 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마사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날에라고 되어 있는 8절의 말씀에 그 시험의 날이 마사의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리고 경록해 하시던 바로 무리바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사건을 이제 다윗이 묵상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출애굽 지도에 보면 보셨나요? 네, 지나갔나요? 네, 저 이제 홍해 이 V자로 되어 있는 그 중에 네, 이 왼쪽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죠. 이 건너고 무리바까지 지금 와 있는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되고 2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그 이적을 체험한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좀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물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좀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는 엘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요, 물이 없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 이뻐하셔서 상을 마구마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정말 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고집센 마음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모든 불평을 내어버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불신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내 모든 거, 내 마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집을 피우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12절에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추석 때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논두렁에 5시간 갇혀 계신 분들, 사연이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내비게이션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 신뢰를 못 해가지고, 모르는 곳을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몇 개씩 막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면서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한번 내비게이션을 믿었다가 그 약속 장소를 못 가고요, 그 주위만 뱅글뱅글 돌다가 한참 고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이제 모르는 데를 가면 여러 개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면 좋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면은, 그러면 신뢰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요, 그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가냐면 한 10일이면 갑니다. 10일이면 걸어서 직선도로로 쭉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자꾸 거기를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죠. 최단거리를 가르쳐 주고 아주 효율적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전부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결과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과정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든 굴곡지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애굽의 내비게이션도 갖다 놓고요, 저 가나안의 바알의 내비게이션도 갖다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경로가 내가 생각하는 경로가 아니거나 길이 막히거나
길이 좀 이상하면 다른 내비게이션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하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건 더 나쁜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내비게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온전한 기쁨을, 온전한 평안을, 그리고 진정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만 믿고 가는 그 길,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자기의 내비게이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이단, 사이비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아까워서 못 버려요.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죠. 그게 옳다고 막 우겼죠. 재산을 갖다 바쳤죠. 가져가고 연 끊었죠. 그 틀리긴 틀리거든요. 틀리다는 걸 안돼요. 거기에 계시다가 나온 아주 유력한 분이 이제 이단에 대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 대한 강연하는 걸 들어보면 아는 분들이 틀리는 걸 안답니다. 그런데 왜 못 나오느냐? 아까워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이제 이거 틀렸다고 아깝게 이걸 버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맞다고 가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인생이 아까워서 그거 우기고 산다는 겁니다. 우기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고집을 버리세요. 그리고 아깝더라도 정말 참된 길로 오세요. 이렇게 말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로, 하나님의 길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굳건히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히 붙들고요. 그 외의 거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고집 피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양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굳건히 붙든다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내려놓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안식,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네 번이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네 번의 구절에 꼭 같이 따라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말이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네 번의 구절을 다 보시면 오늘이란 말이 꼭 들어있는데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씁니다. 지금 읽으신 13절에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고 오늘을 다시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글을 인용하는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항상 어느 날,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있었을 때가 기원전 1300년대. 그러니까 그 1300 이상 된 그 시점에 말씀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때가 BC 1000년이죠. 그러니까 3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다윗의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저자가 다시 이 말씀을 오늘날 히브리서 저자 기원 후 60년경에 예수님 태어난 후 좀 지난 후에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때에도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도 오늘이고요.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고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산 믿음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노아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방주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방주를 오늘 짓고요. 내일 또 오늘 짓고요. 그렇게 매일 오늘을 방주를 지으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120년을 방주를 지은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고집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면 언제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버리시고요. 내일 또 오늘 버리시고요. 모레도 오늘 버리시고요. 매일 내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왜 불렀냐면은 찬양 같지가 않아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 맞을까 싶은데 그 찬양집에 있었거든요. 주일학교랑 중고등부를 지낼 때 청년부까지. 지금은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인데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찬양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찬양 같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해야 할 일이 생각나네? 그러면 이제 그 찬양 같지도 않은 찬양 같은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출처를 알아냈습니다. 그 출처가 이 샘물 호스피스 그 월간지 1호로에 어떤 권사님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시를 적어놨는데 이 가사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시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찬양이었구나.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지어준 그 글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찬양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금 몇 구절 읽어드려 보면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정말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내 고집대로, 과거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듣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하나 없고요. 우리 마음의 고집, 정말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이 찬양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자,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어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님 믿음 주소서. 주님의 뜻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심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내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을 주님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예수님의 영광에게 이루어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고집과 또 완고함과 또 완악함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